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믿음의 열정과 재림 소망을 함께 나눕니다. 사도 바울의 따뜻한 마음과 간절한 권면을 통해 우리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영적 혼란 속에서 어떻게 진리를 분별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지 5가지 분명한 기준을 손에 쥐겠습니다. 자, 천천히 그리고 깊이 있게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겉은 다 반짝입니다. 화려한 말씀씨와 번듯한 외양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매력적이고 설득력 있게 들려서 우리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구심이 생겨도 그것을 애써 무시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 어디서 그 결정적인 차이가 갈릴까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미혹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 길을 분명히 내주셨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그 길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길을 누구나 쉽게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원칙으로 정리하여 우리 삶의 등불로 삼고자 합니다. 요즘 시대의 영적인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와 가르침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면서 우리는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가짜 가르침들은 종종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만 아는 특별한 비밀이 있다고 속삭이며 사람들의 호기심과 영적인 갈급함을 자극합니다. 우리만이 옳고 다른 어떤 질문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요하며 비판적 사고와 건전한 의문을 억압합니다. 심지어 가족과 친구들의 말은 듣지 말라고 종용하며 믿음의 공동체와 기존의 건강한 인간관계로부터 사람들을 고립시킵니다. 돈 이야기는 처음에는 꺼내지 않지만 결국에는 교묘하고 집요하게 물질적인 희생을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태도가 매우 따뜻하고 친절해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어루만지듯 다정하게 다가와 손을 잡아주고 모든 것을 이해해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면은 벗겨지고 본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두려움과 불안감을 조장하여 사람들을 통제하려 하고 물질적인 착취가 이어지며 조직 내부의 잘못이나 비리는 철저히 은폐됩니다.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가정과 교회라는 건강한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떼어놓아 홀로 고립된 영혼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길의 끝은 결코 밝을 수 없습니다. 그 길은 자유와 평화가 아닌 속박과 절망으로 이끌 뿐입니다. 저도 젊은 시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진리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여러 신앙 모임을 찾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가르침이 너무나 신선하고 제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깊이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이구나, 내가 찾던 길이 여기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깊이 빠져들기도 했습니다. 몇몇 모임에서는 제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고 싶다는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말씀 자체의 본질적인 내용보다는 특정 리더 한 사람의 경험이나 주장이 절대적인 진리처럼 다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리더의 해석만이 유일하게 옳고 다른 어떤 견해도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하게 선택된 자들이며 다른 교회나 교단은 미숙하거나 심지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식의 배타적인 주장이 자주 들려왔습니다. 재정 운영 방식 또한 점점 투명성을 잃어갔고 헌금은 비밀스럽게 모였으며 공동체 안에서의 건전한 비판이나 토론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중심이 아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라는 강력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공개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가르침과 투명하지 않은 재정, 그리고 사람의 권위가 말씀의 권위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현상들은 결국 그 공동체를 영적으로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목격했던 그 모임은 결국 여러 문제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경험을 통해 저는 귀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나 사람들의 환호성이 아니라 진정으로 삶 속에서 맺히는 열매를 보아야 한다는 것을요. 비밀스럽고 배타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공개되고 검증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인도자이자 구원자로 따라야 한다는 것을요. 이러한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오늘날의 영적 분별의 필요성을 마음에 품고,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후서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살아갔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과연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의 믿음과 삶을 향한 그의 간절한 마음을 함께 헤아려 봅시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에서 옥에 갇히고 고난을 겪은 후 데살로니가에서는 불과 3주 정도의 짧은 기간밖에 머무르지 못하고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 급히 떠나야 했던 아픈 기억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뜨겁게 받아들였고 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주변 지역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모범적인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그들의 놀라운 믿음과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확고한 소망을 진심으로 칭찬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몇 가지 중요한 권면과 교훈을 전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당시의 오해와 혼란을 바로잡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삶의 윤리적 기준들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들 중에서도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기독교의 세 가지 핵심 덕목을 가장 분명하고 아름답게 강조하며 시작합니다. 바울은 서신의 서두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믿음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형제자매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소망을 얼마나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지를 진심을 다해 칭찬합니다. 이는 단순히 칭찬을 위한 피상적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복음을 진정으로 마음 깊이 받아들였고 그 생명의 복음이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제적인 변화와 능력으로 나타났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삶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증명되고 있음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체크 1. 예수 중심인가? 이 가르침이 나를 예수님께 더 가깝게 하나요? 아니면 특정 사람의 리더십이나 어떤 조직 혹은 특정한 교리에만 묶이게 하나요?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은 한결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둡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적 죽음과 영광스러운 부활,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재림이야말로 기독교 복음의 절대적인 핵심이자 전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생명의 복음을 기꺼이 받아들여 그들이 이전에 섬기던 모든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곧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고백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10절. 우리의 신앙 고백과 믿음의 내용,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지향점이 오직 예수님만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지 정직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가르침이 예수님을 가리고 다른 무엇인가를 더 부각시키려 한다면 우리는 경계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16절. 봄에는 모든 나무가 푸른 잎으로 뒤덮여 생기 있게 보이지만 진정한 본질은 가을이 되어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소문으로 주 안에 굳건한 믿음을 보이며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전체에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자자하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제 삶 속에서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였고 이러한 믿음의 모범은 다른 지역에 믿는 자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복음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체크 2. 열매가 좋은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삶 속에서 정직과 겸손, 사랑과 책임감, 인내와 희락 같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더욱 풍성하게 자라나고 있나요? 아니면 반대로 권력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재정의 투명성이 결여된 채 돈을 비밀스럽게 다루거나 성적인 타락과 영적인 학대가 발생하거나 공동체로부터 사람들을 고립시키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은 빨간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 즉 성결한 삶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생욕을 따르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5절. 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삶의 윤리적 기준들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의 행동과 말, 그리고 인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고 있는지 정직하게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마치 자신의 친자녀처럼 깊이 사랑하고 소중히 돌보았습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야 했을 때도 밤낮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그들을 다시 만나 믿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사역자로서의 의무를 넘어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참된 목자는 자신의 유익보다는 사람들의 영혼과 안전을 먼저 지키는 데 최우선을 둡니다. 만약 공동체 안에서 잘못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그는 숨기거나 회피하지 않고 기꺼이 책임부터 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사꾼 목자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양들의 숫자만 세고 두려움과 협박으로 사람들을 묶으려 합니다. 체크 3. 양 보호가 먼저인가?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리더십은 피해자를 먼저 보호하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회복을 돕습니까? 아니면 조직의 명예나 리더의 평판을 먼저 생각하여 문제를 덮으려 합니까?
문제 발생 시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와 공개적인 처리가 즉시 이루어집니까? 바울은 데살로니 가전서 5장에서 서로 사랑하고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고 모든 사람을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라고 권면합니다. 데살로니 가전서 5장 14절. 이는 공동체 안에서 모든 구성원이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보호하며 사랑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교회의 리더십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성도들의 영적, 육체적, 심리적 안전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취약한 위치에 있는 이들을 돌보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모든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안전함을 느끼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탄도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 말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왜곡된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으로 사탄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며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중요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으니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게으르게 지냈고 심지어는 자신들이 속았다고 생각하며 믿음을 저버리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오해와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 데살로니가후서에서 주님의 오시는 날에 앞서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며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상세히 설명하며 재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합당한 자세를 가르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2절. 체크사. 해석이 공개적이고 상식적인가? 말씀은 특정 소수만이 이해할 수 있는 비밀스러운 내용이 아니라 누구나 배우고 연구하며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혼자만 아는 특별한 비밀 해석을 주장하거나 기존의 정통 교리와 상식을 벗어나는 새로운 교리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우리는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온 바른 해석의 전통 안에서 그리고 공개적인 신학적 검증을 통해 함께 말씀을 배우고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가르침이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을 벗어나거나 일반적인 상식과 이성에 반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진위를 의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개인이 아닌 공동체라는 놀라운 안전장치를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랑 안에서 너희 중에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들의 역사를 인하여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13절. 이는 교회의 질서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존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가 서로에게 영적, 정신적, 육체적인 안전장치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약한 지체를 돕고 잘못된 길로 가는 지체를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체크 5. 안전장치가 작동하는가? 교회의 재정 운영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외부 기관의 정기적인 점검을 받습니까? 리더십은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지 않고 여러 리더들이 함께 의사결정을 하는 다중 리더십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까? 공동체 내에서 혹시 모를 불이나 학대 상황 발생 시 독립적인 신고 및 보호 절차와 공정한 징계 절차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투명성과 견제 시스템을 통해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혹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신속하게 대처합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징계 절차를 통해 공동체의 거룩성과 신뢰성을 지킵니다. 이러한 제도적, 영적 안전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할 때 공동체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으며 외부의 유혹이나 내부의 부패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이러한 안전장치들을 견고하게 갖추고 있는지 늘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이 5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함께 외워봅시다. 예수 중심, 열매 검증, 양보, 공개 해석, 안전장치. 이 5가지 원칙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가정에서 이 5가지 질문을 가지고 예안이요 점검을 해보십시오. 어린 자녀들과도 쉽게 이야기하며 신앙의 바른 분별력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예수 중심인가?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좋은 열매가 보이나? 우리의 삶과 공동체 속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가? 양 보호가 먼저인가? 공동체 안에서 약하고 소외된 지체들이 보호받고 있는가? 해석이 공개적인가? 우리가 배우는 말씀이 누구에게나 투명하게 열려있고 상식에 부합하는가? 안전장치가 켜져 있는가? 공동체 안에 투명하고 건강한 시스템들이 작동하고 있는가? 소그룹 모임에서도 매달 한 번씩 10분만 시간을 내어 이 5가지 항목을 함께 점검합시다. 만약 어떤 가르침이나 공동체에 대한 의심이 든다면 혼자서 고민하거나 끙끙 앓지 마십시오. 혼자 두지 마십시오. 그것을 빛으로 가져오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영적 멘토나 공동체의 리더들과 상담하고 필요하다면 기록으로 남기고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억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고 지금도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자유를 선사합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나 사람들의 주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삶 속에서 맺히는 진정한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특정 사람의 인격이나 능력 혹은 조직의 규모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만을 따릅시다. 이 5가지 핵심 원칙들을 우리의 마음과 가정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굳건히 세움으로써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변함없는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주 예수님,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환히 비추어 주옵소서. 가짜의 화려함과 교묘한 미혹에 흔들리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지켜주옵소서. 약하고 상한 이웃들을 먼저 보호하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회복을 돕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정직과 투명함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며 모든 결정과 운영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과 신앙의 여정이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드려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절한 기도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눈 말씀과 이 5가지 핵심 원칙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은혜로운 말씀들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또한 이 귀한 메시지를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공유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진리를 분별하고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큰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